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다른 방법 없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예수를 영접함으로 거듭날 수 있다.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우리들이 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것을 제2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창조, 제2의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제2의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메섹 사건이죠. 그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붙잡으러 가는 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정말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삶이 달라졌죠.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이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 안에,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하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고백하고 있죠. 더 이상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을 나는 이제 살겠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다메섹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제2의 창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이제 나는 시작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자신들이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자기도 강권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을 해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잣대로, 내 관점대로 사람을 판단했다고 한다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민망히 여기사,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민망히 여기사, 이 말은 뭐겠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에요.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질병에 걸렸고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고통당할까,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이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대로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돼야 돼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제2의 삶을 사는 거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까요? 억지로 사랑의 호르몬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랑의 호르몬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보면 저절로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애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저절로 그냥 입이 벌어지고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억지로 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저절로 그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나올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증거되고 전달되고 그 사랑에 젖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분명히 선포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방법 때문에 구원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지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늘 마지막 21절에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들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다, 그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 직책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렇죠? 대통령의 특사,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서 모든 전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특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의 사신으로 보내서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만물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거 생각해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 기쁨, 이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직책을 내게도 주셔서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그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죄인으로서 당연히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우리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과 화목한 삶. 그렇죠?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흉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2000년 전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왜 보냈을까요? 2000년 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 분열이 됐어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누구 파다, 바울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너희가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교회 안에서 화목한 모습이 아니라 분열된 모습을 보이겠느냐. 오늘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나 전두환 정권 때나 그렇게 이제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권력자에게 이제 보고를 한대요. 예전에 들었던 말인데,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면서 천주교 이거 각하 조심해야 됩니다. 불교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기독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주교는 뭔 일 하면 하나를 똘똘 뭉치, 불교도 뭉쳐서 하는데 개신교는 전부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신경 쓰지. 오늘도 그런 모습, 이런저런 모습으로 분열되고, 기독교 총단체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나와가지고 또 다른 단체를 만들고, 자기가 장이 안 됐다고 또 나와서 또 만들고, 교단도 분열되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화목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된 이 직책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오히려 분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라. 오늘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원미동교회 주시는 말씀,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이 너희 속에 있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화목을 해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는 예수고 구원자는 구원자다, 이게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구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지만 우리의 주인은 아니다, 이렇게 분리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뭐예요? 주인이세요. 이거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구원자, 구세주와 주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이 직책을 받았다는 것, 이것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습,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를 가졌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땅에서 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 좇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누구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고 사람과 만물이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이 내게 주어졌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거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은혜 자리에 있는 거, 그거 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리스도의 사신, 이 직분을 기쁘게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